우리 아까 예배 시간에 회중 찬양 속에서도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노래를 하였고,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도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대단히 식상하고 진부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그런데 그 식상하고 진부한 말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진국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 깊이를 깨달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각 개개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때로는 기쁨이 되는 것들도 있고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건과 상황들도 있었겠지만,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나 당황스러운 일들이나 또는 억울한 일이나 또는 분노가 이는 일이라든가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일들, 슬픈 일들, 이런 사건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러한 순간들에 조차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주님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20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는 도전과 훈계들을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하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인애를 구현하며 살자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를 알기는 아는데 좀 노력을 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조가 여호와를 아는 일에 조금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꼭 전심전력해서 알아내고야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 어느 민족보다 어느 사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다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내가 그들을 죽였고라고 하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곧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안다 라고 하는 말은 곧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들은 과연 어떠한 죄들인가 하는 것을 잠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종교 지도자들도 죄 가운데 있고 백성들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청부살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살인을 청부받아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길르앗이 나오고 세겜이 나옵니다. 다 도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경우에, 다시 말해서 전혀 의도치 아니하였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 사람이 쫓겨다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친족이 보복을 하는 것이 그 사회법에 합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거든요.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죽은 자의 친족이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도 되는, 살인을 해도 되는 그런 합법적인 일이 있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로 하게 된 것이어서, 그렇게 복수를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잠시 피해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6개의 성읍을 선별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의 성읍을 만들어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을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복수를 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어도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3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겜 성읍은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 3개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과 세겜에 가는 길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 발자국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에 복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를 해야 되겠는 사람이, 지금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저 사람이 지금 도피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가졌을 때에 그 도피성 근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지금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그 전에 당신들이 좀 처리해 주면 좋겠소 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고 잠복하여 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청부를 받아 살인을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당시 사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피 발자국으로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사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극악무도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되었던 제사장과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사실, 그것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정도로 사회가 타락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백성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집에서라고 할 때 이 집은요, 성전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할 때 성전에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 성전을 의미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왕국, 사회 전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집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성전에서든지 아니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가증한 일, 곧 음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음행이라고 하면 실제적인 육체적인 음행도 있겠지만 영적인 음행,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가증하다,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신들을 언제든지 원하면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음행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시 말하면 죄의 집단화입니다. 죄가 집단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구조화입니다. 구조 속에서 모두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양심에 거리끼는 사람이 없어요. 너도 짓고 나도 짓고 다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편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악독이 만연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도자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죄의 온상, 그러한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호세아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 청년부가 그 스킷 드라마를 공연을 했잖아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성탄 축가 발표회로 했던 것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한 번 더 해달라 부탁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또 공연을 한 것인데요. 제가 2번을 보게 되니까 이제 고개가 좀 끄덕거려지더라고요. 사실 24일 날 볼 때는 잘 몰랐어요, 의미를. 그냥 은혜는 스러운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처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느라 그 의미까지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잘 안 들어왔고 이랬는데 오늘은 노랫말이 다 들어오면서 이 손짓하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니까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떠났단 말이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뜯어 말리고 그래도 돌아가자.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려내고 있는 이러한 공연을 제가 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 왜 호세아는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로만 했어도 될 텐데 굳이 그 다음 3절에 다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을 굳이 또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호와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돌아가려고 해도 무서워서 가다가 엄청 맞을까 봐 머뭇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를 알아야 그 여호와로 인하여 그렇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를 알라는 말일까요? 인애입니다. 인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인애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인애하면 우리는 보통 그 한문 속에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라고 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금방 다가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속성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금방 다가오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도덕적으로밖에는 안 들려. 도덕적인 사랑, 참 우리 인간보다 훨씬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정도인데요. 인애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 사랑을 넘어서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 인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에 아시는 것처럼, 자, 너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되자 하는 서로의 약조를 하는 게 언약인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자게 놔둡니다. 잠자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 그 언약을 체결을 하셔요.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독단적이셔서, 하나님이 독재적이셔서? 아닙니다. 언약을 맺으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차피 그가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맺어봐야 오히려 자괴감만 생길 것이고 더 낙심이 될 터이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고 내가 스스로 언약을 지킬게 라고 하면서 언약의 당사자라는 아브라함을 불렀으나 실제 체결하기는 당신 스스로 체결을 하시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신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당신 스스로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인애, 그 인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류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서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으키시고 살려주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애예요. 그 인애에 풍성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수고하겠지요. 2020년에도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할 때가 있고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찌할 줄 몰라 헤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이 호소를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인애가 풍성하신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시거든요. 2020년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혹 범죄하는 일이 생길 때 그곳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인애가 풍성하신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인애를 구현하며 살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통탄해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인애가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데 피차에 하나님의 그 경험되어진 인애를 가지고 같이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인애가 아침 이슬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아침 안개처럼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애의 부족, 인애의 결핍이 그들의 죄의 원인인 거예요. 인애가 결핍되어지니까 사회적으로 부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악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애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악이 성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 드리지 마, 제사 나는 한 번도 너희들에게 제사를 받으려고 했던 적이 없어, 이런 의미일까? 여기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릴 필요 없어, 이 뜻일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사를 드려야 돼. 구약으로 보면 우리는 오늘날 언제나 예배를 드려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의 마음속에 인내가 없다면 그 예배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인애가 공동체의 삶 가운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아니한 채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함에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성도 간의 피차의 인애가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2020년에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기초 속에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지는 삶이 있어서 그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따뜻한 온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밝은 미소가 있기를 원해요. 희망에 찬 말들이 오고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비난하는 말들과 누르려고 하는 마음과 험담하는 말들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인애, 그 엄청난 인애, 그것을 내 삶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내가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으로,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2020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누구를 향한 쓴뿌리들을 다 빼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인애의 마음을 품고 내 형제를 바라보고 내 자매를 바라봄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과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과연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엄청난 인애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면서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섬기며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애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의 마음 속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인애가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하나님의 인애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열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인애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풍성하신 인애를 보여주시며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품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려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품고 나아가되 공동체 안에서 주의 크신 인애를 마음껏 실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